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교의 전통을 깨버리는 일로 시작되고 있고, 또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된 것을 11절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한번 12절 13절은 여러분도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13절, 이처럼 베드로는 거짓된 행동을 했고 다른 유대인들도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지금 읽으신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행동을 13절에 보니까 외식했다,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떠났고 또 바울은 왜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전통을 잘 알고 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부정한 짓을 했다고 판단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은근슬쩍 떠났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인간적인 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이유 때문에 베드로와 형제들 바나바가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컸던 바나바는 그 열정으로 바울을 세웠고 디도라는 영적 아들을 출산해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유대 중심 사회에 들어가서는 겁을 먹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짓된 느낌과 상황에 속아서 전체 영향을 주게 됐고, 정작 자신은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나는 다르다 하는 차별의식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태도를 보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랑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입으로는 이방인을 전도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이방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방인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베드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나바까지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책망이라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더 권위 있는 자라면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가운데서 책망하지 않고 격려해주고 사랑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당시 영적으로 제일 큰 어른이라고 불리는 베드로의 행위로 인해서 남은 유대인과 바나바까지도 영향받는 것을 보고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공개적으로 교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잘못을 대면해서, 즉 면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내가 어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증거하면서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생각한 외식을 보이느냐? 사람 옆에서 외식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 더 쉽게 풀이하면 너는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강요한다면 누가 너를 따르겠느냐라고 엄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자신이 전한 바의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진리를 강요하기만 한다는 하는 그런 외식에 대해서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의 뜻이 무엇입니까? 외식. 배우가 무대에서 하듯 꾸며내는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기록돼 있더라고요. 배우가 무대에서 하듯 꾸며내는 위선적인 행동. 저는 여기서 저의 예배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또 내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다면 그 예배의 대상인 주님만 생각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과 감정과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다면 오직 주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보이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임재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임재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적으로가 아닌, 즉 외식, 배우가 연기하듯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의 하나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방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세상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바로 유대인 그리고 이방 죄인 이렇게 딱 두 종류로만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소위 말하는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너희가 말하는 이방 죄인보다 낫냐? 보라, 당신들, 유대인 당신들은 이방인을 대하여 이른바 죄인이라고 칭하지만 그러나 지금 봐라. 당신들의 외식하는 모습은 당신들도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곡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6절 뜻을 이해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베드로의 일을 이렇게 지적하고 말하면서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 주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의롭게 된다 라고 은근슬쩍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확실하게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죄를 짓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도 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누구보다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다. 어쩌면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은 도움받지 않을 수 없는 존재, 결국 재능이라고 말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 깨끗하다, 선을 행한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국 우리가 무능한 존재임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마치 진단을 정확하게 잘하지만 전혀 치료할 줄 모르는 의사와 같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결국 너는 흉악한 죄인이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면서 자신을 세우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삶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확실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외친 종교개혁의 구호, 핵심 구호 세 가지가 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어쩌면 자칫 진부하게 들리는 이 구호가 우리의 마음에 울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늘 소유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성령님으로 공급받아 세워지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여기서 율법에 죽었다. 이것은 율법의 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율법으로 하면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이미 죽은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려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적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나 자신을 믿고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작은 뜻을 이루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율법 중의 기본인 십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내 자신조차도 형제 자매들조차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삽니다. 고로 참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게 되었다 함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마땅히 당해야 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는 아무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로운 행위로서 나아가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종교의 모습으로, 때로는 도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누구도 완전한 선과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죄 없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삶을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삶을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소유한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읽으시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정말 얼마든지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빈 털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나의 욕심과 계획은 없어집니다. 주님의 욕심과 계획이 바로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며 영광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지극히 존귀하게 하실 것이며 무궁한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알고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지심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